입니다.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 반가운 거예요? 네, 저만 반가운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크게 얘기하세요. 임대영 목사님이 지금 유튜브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혼가정부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것 같죠? 네. 작년에는 중등부 담당하고 있었던 김승래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청소년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네. 사랑이 생기지 않았나요? 청소년 사역 아니면 답이 없을 것 같은 외모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이 보기엔 좀 부담스럽고 청년들이 하기엔 좀 그렇게 생겼는데 약간 그런 이제 사역자라서 청소년 사역을 꽤 오래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 오히려 더 오랜만에 1년 만에 다시 이 청소년들과 이 말씀을 나눌 생각에 너무 떨렸어요. 너무 다시 모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예화를 6개를 준비해 와야 되는데 막 이런 임대용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임대용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가까운 이제 친분이 있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서 6장 10절 11절 가지고 어떻게 이상한 소리를 할 수가 있겠냐. 오늘 본문 읽으셨죠? 어떻게 이상한 소리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다음에 이제 제가 격리하고 있는 집에다가 커피 사오라 그래서 커피 한 잔 이렇게 아내도 아닌데 커피를 가져다가 놓으면서 멀리서 이렇게 맛있게 마시라고 이렇게 하고 어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가 많아 보입니까? 누구야? 어떻게 알았어? 그치. 우리 고1 친구들 제가 중등부 설교할 때 3가지 예화를 꼭 들었어요. 털, 고기, 그리고 제 딸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다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고1 친구들은 목사님 또 털 얘기하겠구나, 중국 얘기하겠구나, 고기 얘기하겠구나. 돈이 많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털이 참 많았어요. 잘 보이죠? 여기 털 장난 아니죠? 살아있는 진화론을 배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인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털이 너무 싫었어요. 털을 너무 많이 갖고 싶지 않았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학생들 한번 손들어 봅시다. 난 털 많은 사람 좋다. 손들어 봐요. 제가 밥 사줄게요. 강아지 좋아하는구나. 강아지 좋아할 수도 있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털이 물론 이렇게 응애 할 때부터 털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2차 성징이 일어나면서 털이 참 많았는데 근데 이 털이 많은 털이 저를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털이 많을까? 고기를 많이 먹어서 털이 많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진지하게. 나 왜 이렇게 털이 많지? 그래서 제가 제모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걱정을 다 해봤어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청년 때 크림 발라서 물로 씻어내는 것도 해보고 막 왁싱 없을 때 왁싱샵 없을 때 왁싱 이렇게 발라가지고 푹푹 뜯어내는 것도 해보고 막 피 송글송글 맺히고 여러분 제 고통을 모릅니다. 이 털 얘기 왜 하나? 근데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빠도 털이 많아. 그리고 할아버지도 털이 많고 친척들이 다 털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유전이란 거구나 하면서 또 이렇게 속으로 이제 왜 이렇게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유전 알죠, 그렇죠? 알잖아요, 여러분. 쌍꺼풀 없는 사람 다 엄마 아빠 때문이고, 그렇죠? 쌍꺼풀 있는 사람은 또 유전 때문에 쌍꺼풀 생기고 다 여러분, 그죠? 키 큰 사람들 다 그렇죠, 유전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유전이 이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이런 유전과 비슷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그러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유전과 비슷한 게 있어요. 제가 털을 갖고 싶지 않았지만 털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쌍꺼풀이 있고 싶었지만 없이 태어난 것처럼 뭔가 나는 죄랑 먼 것 같은데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게 바로 이 유전과 비슷한 성경의 원리이겠다라는, 비슷한,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원리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죄는 어떻게 되는가, 전문 용어로 죄의, 한번 따라해보자. 죄의 전가. 전문 용어예요, 여러분. 뭐냐면 첫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어요. 마치 털을 갖고 싶지 않았지만 털을 가지고 태어난 저처럼. 그렇죠? 이게 바로 죄의 전가예요. 그런데 스펙타클하게도 성경에는 이 죄를 그대로 죄로 놔두지 않고 또 다른 전문 용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따라해 봅시다. 의의 전가. 의도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뭐 복음의 능력 이런 말씀 나눴었죠. 그렇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할 수 없으셔서 우리의 죄를 누군가가 대신 지시고 담당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예수님이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이 의도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오늘 읽은 본문 앞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동일하게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문 용어 벌써 세 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제가 요즘은 서울 역삼동에 살고 있지만 이전에 사는 곳은 수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원에 사시는 분 있나요? 있죠. 손 들어. 자신있게. 오, 수원이 뭐가 유명해요? 갈비. 그렇죠. 갈비. 또 고기 얘기해야죠. 왕갈비가 그렇게 유명해요. 수원 왕갈비.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돈으로 못 사 먹어보고 어떤 기회가 있어서 이 본수원 이렇게 홍보하는 건 아니고 이제 본수원 갈비와 갑오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오정이라는 곳이 더 비싸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반찬이 막 화려하게 나오고 소고기 1인분에 얼마냐면 87,000원이에요. 엄청나죠? 제 돈을 주고는 고기를 정말 사랑하는데 저는 무한 리필을 3번 가지 거기 87,000원 주고 1인분을 먹으러 가지 않아요. 1인분으로 족할 수 없거든요. 한 5인분 먹어야 되는데 그럼 8, 5, 40만 원. 나 혼자 40만 원 써야 되는데 무한 리필을 10번 가지. 그렇죠? 그런데 왜 고기 얘기를 하느냐? 고기 너무 맛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87,000원짜리를 먹고 나오는 제 마음이 뭔가 헛헛했어요. 이거 가지고 이걸 먹는다. 맛은 있어, 정말. 넣었는데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진짜 없어졌어요. 진짜 제가 몇 번 안 씹었는데 그냥 녹아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맛있긴 맛있는데 뭔가 저에게 헛헛함을 줬어. 그 다음부터는 안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무한 리필집만 갔어요. 그래서 배부르게 먹고 나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떡볶이를 가도 어디를 간다? 두끼. 두끼 안 가시는구나. 이거 잘 사는구나. 두끼를 가죠. 왜냐면 어찌됐건 그 풍성함, 그 만족함, 많이 먹었을 때 줄 수 있는 그 기쁨이 저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채울 수 없는 헛헛함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마치 무한 리필 고기를 먹고 가서 떡볶이를 먹고 만족스럽게 먹고 싶을 만큼 먹고 나오는 그 기분과 만족함. 물론 이제 여러분 예화입니다. 너무 배불러서 기분 나쁘하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에게 그만한 만족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만족감을 준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예수님과 동행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경험한 사람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목사죠, 목사. 제가 중등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왜냐면 오랫동안 저랑 이렇게 같이 가야 되니까. 제가 목사하기 전에 하던 일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여러분? 알아요? 모르죠? 중3 친구들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했으니까. 의사였어요, 의사. 의사였어요. 이런 얘기를 안 했어. 봐봐, 다 놀래잖아. 의사 같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가서 목수나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죠? 뭐 막노동했을 것 같은데, 그죠? 의사 이거 말 이해 안 되지. 눈 초롱초롱해지는 거 봐. 다 지금 세속주의에 다 빠져가지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근데 의사를 중국에서 10년 동안 공부하고 이제 의사 이제 시험을 합격하고 의사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저는 목사로 전향했어요. 같은 사자죠? 같은 사자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목사보다 의사를 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네. 더 이렇게 우선시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높게 여길 수.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산 사람은 그게 의사, 판사, 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로 인해서 인한 기쁨으로 인해서, 만족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라한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기꺼이.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목사님? 그러니까 웬만하면 얘기 안 해요. 뭐 저한테 이렇게 교육자들이 제 앞에 줄을 서요. 맥 한번 짚어주면 안 되냐고. 그럼 제가 짚어요. 전사 이번 주에 새벽기도 안 나오신 것 같은데, 뭐 이런 농담으로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할 줄 알고 예수님이 가라 하는 그 길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길이 고된 길처럼 보일지라도 정말로 만족스럽고 행복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느 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1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모습이 10절 11절에 나오는데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결단하는 삶이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풍성한 삶을 경험해.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수련회 갔다 오니까 어땠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경기도 광주 초월읍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충영기도원에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고백했는데 세상에 오니까 어때요? 와, 잘 모르겠고, 그렇죠? 휩쓸려 살고. 자, 왜 우리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 것 같은데 왜 나는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경험하지 못하는가? 마땅히 연합된 사람도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10절 11절 그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죠.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여기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 주문을 외우는 거 아니야. 집중. 나 하나님의 자녀야. 흔들리지 마. 야, 흔들리지 마. 이게 아니라 이 여기다라는 뜻이 무엇일까? 또 이제 세 번째 예와 제 딸 얘기를 해야겠죠? 제 딸이 지금 24개월째를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24개월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았어요. 엄마를 떠나서 충현 어린이집에 이제 가기 시작한 지 3주가 되었어요. 근데 갈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 이렇게 데려다줘 손을 잡고, 월요일은 제가 또 쉬니까 월요일 날 딱 손을 잡고 딱 데려다주면 안 간다고 막 울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그래? 알았어, 오케이. 데려가요? 아니지. 강하게 키워야 되니까 들어가 뭐 이러진 않죠. 약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뭘 하냐면 지희거든요. 지희야,
케이크를 진짜 좋아해요. 케이크. 그래서 지희야 여기 3시간만 있으면 엄마 아빠가 케이크 싸가지고 올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 울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안겨서 들어가. 안겨서 들어가. 뭘 여기는 거예요? 이 아이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케이크를 사올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울면서 그러면서 막 3시간 반 재밌게 놀다가 재밌게 놀았으면서 다리러 가면은 갑자기 울먹이면서 엄마 아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와요. 여기서 여기다의 힌트가 있는데 뭐냐면 로마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찾으실 분은 찾아보시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죄된 모습이 여전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나? 라고 의심이 들 때 무엇을 근거로요? 경건하지 않아도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의롭다 칭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그 여기는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제 딸처럼 케이크 사온다는 약속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집중해 나 그리스도와 연합했어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냥 집중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전혀 경건한 모습이 없는데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것,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뭐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더 잘 살지 않아. 우리보다 더 잘나지 않았다고 생각해. 비슷하다고 생각해. 어쩌면 더 못나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 많은 유행들이 있었는데 엄청난 종교가 생겨났어요. 뭐냐면 2가지 종교가 생겨났는데 첫 번째 혈액형이에요. 여러분 혈액형 맹신하죠. 저 B형이에요. B형 같죠? 나쁜 남자 그죠? 나쁘게 생겼잖아요. B형 맹신하죠 여러분. 저 경험하지도 않았으면서 그죠? 종교가 생긴 거야. 그 다음 유행한 게 뭐예요? MBTI 너무 잘하네. 사이비 막 이러면서 MBTI 뭐예요? 평가에 저 ENFP. 왜 좋아요? ENFP 좋아요? ENFP구나. 맹신해요. 얼토당도 않는 정보 때론 맞을 때도 있고 맞아 그런 것들 우리가 너무 맹신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정말 확연하고 더 대다수가 믿는 그 진리를 우리는 믿지 않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는 게 필요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나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도우시는구나. 두 번째, 제가 설교 짧기로 유명한데, 자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로마서에서 계속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연합됐다고 끝이 아니라 첫 번째로 여겨야 된다 우리가 배웠죠. 두 번째 13절에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뭐라고요? 너희 삶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야. 두 번째 그러지 말고 뭘 하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라.
의의 무기가,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 드리는 행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죠. 죄를 끊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쉽게 말하면 그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을 더 충만하게 경험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충만한, 무한리필 먹고 그 충만함, 네, 잘 걸러 들으세요. 네, 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기는 것. 두 번째, 죄를 끊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왜 드립니까, 여러분? 드리래서 드려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경험하러 오는 거예요. 죄를 끊고,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끊고 1시간이지만 1시간 반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이 예배의 존재 이유죠. 그러므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오늘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나의 스토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중국에 10년 살았는데 중국에 10년 살다 보니까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한 2, 3년 만에 한국에 잠깐 나왔거든요. 바람 쐬러. 친구 만나고 이렇게 하러.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이 친구들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무슨 제가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아. 듣자마자 황사개가 한다. 중국 비하 막 바로 막 하면서 한국 사람이다 기분이 나쁜 거야. 중국을 비하는 것 같고 나를 비하는 건데 중국을 비하는 것 같고. 근데 중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제가 중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하는 아니고 중국분 안 계시니까 무단횡단을 그렇게 해요. 횡단보도가 필요 없어요. 그냥 8차선인데 그냥 막 쑥쑥쑥. 역주행 기본이에요, 여러분. 역주행 멋지다. 멋지다 누구야? 무단횡단을 막 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곳에 살다 보니까 10년 살다 보니까 한 4년째 됐을 때는 나도 모르게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거야. 아직 그때 목사 아니었어요. 목사 아니었어요.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거야.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거야. 중국에 살아서 중국의 습성을 내가 입고 계속 경험하고 그렇게 흘러가듯이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제가 머리를 탁 치면서 나 한국 사람인데? 딱 봐도 한국 사람인데? 누구야? 2명 웃었어. 한국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준법 정신이겠죠. 그렇지만 제 그 어린 마음에, 청년 때의 마음에서는 그래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욕 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무단횡단 안 했어요. 그 이후로. 어떤 생각이 들어온 이후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의 흐름이 있어. 당연히 정직하지 않네. 당연히 컨닝하네. 당연히 부정을 행하네. 당연히 돈이 최고라고 얘기하네.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무단횡단을 모두 하는 삶 가운데 나도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 나 한국인이야. 한국인 욕먹으면 안 되지. 이 도구가, 이 방편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한국인인데,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택시 타면 택시 기사들한테 두 가지 말을 들었어요. 저 친하게 이제 대화도 하고 하니까 맨날 집 앞에 세웠던 택시 기사는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두 가지. 첫 번째, 되게 부잣집 도련님처럼 생겼다. 이렇게 인정해 주더라고. 내가 살쪄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고맙다. 시시해 하면서 고맙다 하면서. 두 번째, 한국 사람, 너는 한국 사람, 다른 한국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들. 생긴 거 말고, 무슨 사람 누구야? 생긴 거 말고. 그 아저씨는 집 앞에서 나를 항상 보고 있었던 거야. 무단횡단 하지 않고. 다른 한국 사람들도 다 그 시류에 맞춰서 무단횡단 하고 중국 사람처럼 막 중국 법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런 평가를 들었어. 그러면서 제가 무릎쳤어요. 이거구나.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거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결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4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 이러한 삶을 여기는 삶, 그리고 죄를 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행동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주는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만족을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고등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중등부 친구들한테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단지 억지로 일어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여기며 또 결단하며 죄를 끊으며 하나님의 방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는 친구들은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자신의 스토리를 여길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입니다. 내가 그것으로 여기겠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스토리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허락하는 그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을 우리 시간 하며 기도하며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스토리가, 이 언약의 말씀이 나의 스토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라고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스토리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줘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내가 끊을 수 없는 죄들을 끊으며 의의 도구로 나의 삶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하였지만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임을 여기는 자들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연합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경험하는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이 자신의 스토리로 여기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자신의 삶을 드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가운데, 그리고 충현 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